로마 시대의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누나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들을 세워놓고 그 아들의 한쪽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눈은 자기의 눈을 뽑았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두 눈을 뽑되 한 눈은 아들의 눈을 뽑고 한 눈은 자기의 눈을 뽑아서 공의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왕은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서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용서를 해주셨지만 이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분을 나타내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속 같다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이 감정의 표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또 하나는 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독이 되고 마귀에게 쏘는 거예요. 분노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분은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맞서는 것을 의분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겐 의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불의한 것을 보고도 외면하고 눈 감고 피해가고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요즘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우상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나약합니다. 온상에 자란 것 같아요. 뭐 학생 자녀 친구하고 부딪혔다고 자살하고, 학교 성적 좀 떨어졌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다니고 아주 나약한 자가 됐어요. 또 이 선악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4대 독자가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마약을 밀수하다가 사형원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형장에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특별면회를 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이 아들을 만난 엄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시간이 됐을 때 간수가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 손을 좀 내 얼굴에 보여주세요. 엄마가 손을 갖다 대니까 엄마의 손등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엄마의 손등을 물어뜯어가지고 살가죽을 벗겨놨습니다. 간수가 말릴 때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의 그 손이 내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오고 남의 가게에서 나쁜 짓을 할 때 너 그건 잘못이야 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는 오늘 사형장의 죽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성도들도 너무 좋은 소리만 하고
쓴소리가 없어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수술을 해야 할 환자인데 진통제만 먹이면 죽는 거예요.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 별로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세상과 적당히 동화되어 가는데도 무섭게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이런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저 소망보다는 이 땅의 번영만을 성공의 법칙인 양 이것을 외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게 복음이. 교회는 지금 무섭게 세속화로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세속화예요. 세속은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세속에 밀려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지금 미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대한민국 심장부 저 서울시청학 광장에서 해괴한 짓을 하고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요, 1000만이나 되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거를요 대처하지를 못해요. 해가 갈수록 더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는 날, 이제 그때 된다면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설교하면 난 감옥 가야 돼요. 그들이 와서 우리 동성애 결혼줄에 서달라면 안 서주면 목회 못해요. 유럽교회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속화되어 가고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매매하는 이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시끄럽고.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상을 틀로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 너희들이 와서 강도의 소굴처럼 만드느냐? 그러면서 성전 안에 목적에서 빗나간 자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이건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가 tum을 타는 거예요. 이것을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분, 주님의 의분. 의분은 불의한 일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갖는 걸 의분이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의분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용기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보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누굴 찾느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의 심판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성전에서 따라합시다.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을 내쫓았어요.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의자를 들러 엎으셨어요. 여기 이들이 누구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이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안에서 매매를 합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끌고 들어와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내쫓으세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제사하려고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근데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다 보니까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고, 어떤 돈 있는 사람은 양을 사기도 하고, 제물을 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당시 대제사장에선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팔면서 이익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상을 들러 엎은 거예요. 이들을 내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의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의분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보면서도 피해가는 거예요. 의분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의분은 진리를 위한 진정한 정의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의분이 없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비굴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냈던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의분이라는 거, 의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룩한 곳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의 목적에서 빛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손가락 같아요. 손가락 하나가 잘라져 보세요. 아픔이 얼마나 큰가. 나를 무슨 정치 목사니? 무슨 정치 목사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에스더가 자기 하나 풀려라고 했으면 왕비로 살지 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튀어나왔겠어요? 나라 살리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고리에 가서 주저앉아 울겠어요? 모세가 왜 내 백성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야. 나라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들읍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거룩한 곳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지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아무 물건이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걸 가지고도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서 막 성전에서 난리가 치는 거예요. 목적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전 안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성전입니다. 삶의 구심점이 성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순례다 보면, 우리 지난번에 성지 순례 가서 봤지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벽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머리에 묻고 전 세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머리를 묻고 아이들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들의 삶은 구심점이 성전이에요. 집을 지어도 동서남북 어느 곳에 살든지 드나드는 문을 성전 쪽을 향해 냈다고 합니다. 성전 중심한 삶,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하여 인생의 방향을 잡았고 길을 찾았고 문을 냈던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인가 보세요.
다윗의 어인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 죽을 각오하고. 이게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혔던 거예요. 주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목적을 빗나가게 만든 자들을 내쫓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우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더러우면 교회도 버리고, 더러우면 나라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소돔성이 그랬고,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주님의 거룩함, 의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 의분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늘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성전의 목적입니다. 이 성전의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뭐한 곳이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야. 어찌 강도의 소굴 같은 걸 만들어 놨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내 집이라 그랬어요. 집의 개념은 거초예요. 거초, 초소. 여러분, 성전은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진주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 완성하고 봉헌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겠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했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성전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도 향해 있고 귀도 향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의 주인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개척했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일을 사유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이거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드린 것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마이크 하나까지도 성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물. 의자 하나까지도 성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집. 성전의 목적을 분명했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와야 합니다. 이 세속의 소리가 들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깊은 영성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진정한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원을 구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에 경청을 해야 돼. 경청.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치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아, 가서 쳐라! 내가 승리를 주리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경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묻는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한 성도 여러분, 뭐든지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만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생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본질. 여러분, 신앙도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주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지금 상을 들여엎고 쫓아냈던 것은 왜 이런 의분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본질에서 빗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빗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집에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신령한 기도를 회복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